안녕하세요. 소리지 구독자 여러분. 이번 7월, 8월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지만 제가 말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의 내용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 아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옛날에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전혀 알리지 않은 왕이 있었습니다. 차림새나 행세가 왕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가 왕이라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가 쓰는 말도 흔히 쓰던 왕의 언어와도 달랐습니다. 그는 말을 할 때 특이하게도 직설법을 잘 쓰지 않았습니다. 은유와 비유가 가득한 말만 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규정 짓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당신은 누구냐고 계속 질문한 것을 보면 그분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공학을 전공했지만 어느 날 미술작품을 감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열리는 그림 전시회를 갔는데 온통 이해할 수 없는 그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술작품이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가 싶었습니다. 오기가 생겨서 유명한 작가의 작품은 이와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 용돈을 모아서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전을 보기 위해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왔었습니다. 현대 미술 작품보다 훨씬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일수록 이해가 더 잘 되는가 싶었습니다. 그 다음 몇 년 후에 부산에서 열린 샤갈전에 갔습니다. 렘브란트 그림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돈이 아까울랑 말랑할 때 함께 갔던 미대다닌 후배가 분석하려 하지 말고 그냥 느끼세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냥 느끼라고? 그래, 그림은 분석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뚫어지게 봤지만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아무것도 느껴지는 게 없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야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미술 작품도 분석이 필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화가의 붓터치나 사용한 색, 분위기 등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화가는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주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하신 일을 매우 함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에는 비유가 많은데 이 시에는 은유가 많습니다.
그저 멋있게 표현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은유로만 표현되고 담아낼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산문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은유로 가득한 이 시를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비는 은유를 통해서 가장 적절하게 묘사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본문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본문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창세기 1장 1절의 구절을 자연스럽게 연상하게 됩니다. 여기서 태초는 천지 창조의 시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즉 공간이 생길 때 시간도 생기기 때문에 태초는 창조에 앞섭니다. 시간이 시작되기 전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왜 말씀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을까요? 말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로고스입니다. 두 번째 의문은 말씀으로 표현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말합니까? 후자는 14절 이후로 넘어가 보면 알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의문으로 돌아가서 말씀, 로고스라는 용어를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헬라 철학자들은 로고스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먼저 스토아 학파에서 로고스는 만물을 존재케 하는 이성적인 원리입니다. 이 로고스는 인간의 영혼 본질에 속하는데 그들은 로고스 외에는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 로고스의 씨앗들인 로고스들에서 생겨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플라톤과 그의 후계자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1세기 유대인인 필로에게서 요한이 용어를 빌려와서 사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필로는 이상적인 세계를 하나님의 로고스라고 불렀고 그 복제판에 지나지 않는 실제적인 세계와 구별했습니다. 그러나 필로가 말하는 로고스는 인격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필로의 이원론적인 세계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는 이 용어를 쓰는 걸까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창조 행위 혹은 계시 혹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와 계시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강력한 자기 표현을 바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의인화되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이 말씀은 헬라 철학에서나 필로의 로고스와 뚜렷이 구별되는데 하나님의 충만한 계시인 아들과 연결되게 나타납니다. 이 아들은 백성들의 생명이요 빛이자 그리고 왕이십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은 자기 나라에 오신 왕을 맞이하기는커녕 오히려 11절에 보면 거부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왕을 거부하는 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고 자아 실현이 중요한 우리 시대에 종교는 내 자유를 침해하고 내 정신을 병들게 하며 세뇌시키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종교가 없어지는 게 개인을 더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단과 사이비 집단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보이는 교회들 안에서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교인들을 억압하고 불필요하게 권위로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린 이런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규율로부터 해방되고 뭐든지 해볼 수 있는 자유가 행복을 보장해 준다고 여기는 것,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입장은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 탕자의 입장과 같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따분하고 아버지는 고리타분해 보였습니다. 집을 떠나야만 진짜 자유가 주어질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나를 구속하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이 그의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특히 젊을 땐 이런 생각이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부모와의 거리를 두다가 점점 교회와 거리를 두고 서서히 신앙에서 멀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탕자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 왕을 거부하는 부류는 종교는 좋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종교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생각하는 종교는 보상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은 내가 신을 위해 봉사한 것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해 라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신은 성실한 이들에겐 보상을, 불성실한 이들에 대해서는 벌을 주어야 한다고 이들은 생각합니다. 바로 두 아들과 아버지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이 품고 있는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 부류의 사람들의 생각이 드러나는 때는 바로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입니다. 아버지 재산 중 절반을 가져가서 다 탕진해서 돌아와서 꾸중하고 내쫓아도 쉬운 찬을 판에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그렇게 아버지 뜻을 거역하지 않고 성실하게 애쓰고 했는데도 송아지까지도 바라지 않아요. 내게 염소 새끼라도 잡아서 즐기라고 한 적 있나요? 라고 성토합니다. 아버지는 방탕하게 살다가 들어온 둘째 아들에 대해 너무 관대합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관대함이 첫째 아들에겐 불편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은혜의 계산법에 화를 내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특히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데요. 오후 5시에 온 일꾼이 1시간도 채 일하지 않았는데 오전 6시부터 들어와서 땡볕에 종일 일한 자신들과 똑같은 품삯을 준 것에 대해서 주인에게 화를 냅니다. 그래서 오전 6시에 온 일꾼들이 주인에게 아니 우리를 이렇게 취급했어야 되겠습니까? 훨씬 수고했을 뿐만 아니라 저들보다 훨씬 나은 우리를 저 수고하지 않았고 열등한 무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시다니요. 너무 불공정합니다. 라는 의미로 그들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표현했습니다. 이들이 느낀 불편함은 자신들을 열등한 이들과 똑같이 대우한 것에 있습니다. 만약 1시간에 대한 상만 줬다면 아무런 불평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계산법은 철저하게 비교해서 나온 것이고 자신의 가치를 그 비교에 두고 있습니다. 앞에 두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아버지와 또 주인에 대한 오해입니다. 둘 다 아버지와 주인으로 묘사되는 하나님을 오해했고 하나님의 너그러움에 대해 불편함을 느낍니다. 바로 이 부분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청중들에게 말해주고자 했습니다. 저는 신앙의 여정을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내가 알던 하나님이 전부도 아닐 뿐더러 내가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이 참 많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는 그 과정이 인생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에서는 태초에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기 전에 영원 전부터 계셨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즉, 메신저 자신이 바로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성육신한 그분은 본문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 묘사됩니다. 은혜와 진리는 구약 성경의 한 쌍으로 언급되는 인자와 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 등과 같이 번역됩니다. 영어 성경 중에는 이 단어를 unfailing love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랑, 중단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에서 진리는 바로 언약에 대한 충실하시고 성실하심, 신실하심을 말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줄곧 얘기해오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요약해도 옳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잘 표현된 구절들은 구약 성경에서 단골처럼 등장합니다. 출애굽기에도 민수기, 느헤미야, 시편, 요엘, 요나서에서도 등장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아무 공로 없는 이스라엘을 택하신 자비와 이스라엘에 대한 이러한 언약적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신실하심을 표현한 말이 바로 은혜와 진리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 말할 때
쥐는 못 빼면 시체야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와 진리를 빼면 설명이 안 되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두 가지를 빼고 하나님을 말한다면 그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며 중단되지 않는 사랑이십니다. 그 구체적이고 완전한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사건, 가시적 사건입니다. 은혜와 진리로 가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졌다는 의미입니다. 이 은혜를,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과 춤을이라는 책에서 리처드 로우가 말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가장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실을 방해하는 우리 마음속에 비디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정이나 친구들 속에서 들었던 수 없는 상처의 말들과 그 말들을 통해 형성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의 비디오가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재생됩니다. 과거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또다시 이 수치의 비디오, 죄책감의 비디오, 상처의 비디오, 자책의 비디오는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생각하지 않으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반복적으로 재생됩니다. 좁은 원 안에서 빙글빙글 돌게 하는 감옥처럼 내 마음의 비디오는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고 나를 고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의 비디오에서 벗어나고자 애쓰는 집착에서 힘을 빼고 그 비디오가 돌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현존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의식적으로 돌아갈 때 서서히 비디오 재생이 잦아들고 분노와 두려움도 잦아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현존은 침묵 속에서만 알아차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영원토록 계셨던 아들이 나를 그 품 안으로 초대하고 계심을 바로 그 침묵 속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 그 친밀한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죽음과 어둠으로 눈이 멀고 탐욕과 거짓으로 더러워지고 누추해진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 시간을 뚫고 오셨습니다. 너무나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왕으로. 지금 왕 되신 주님이 우리를 그 사랑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의 초대에 저와 여러분이 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영원한 사랑, 아버지와의 사랑 속에 그 아버지의 품 속에 계셨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그 사랑의 충만함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기를 위해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강력하게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랑 속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보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누렸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강력하게 말로서가 아니라 친히 몸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의 품속으로 우리가 함께 그 사랑 안에 머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재생되는 비디오가 있을지라도 그것보다 더 강력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친히 그 사랑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아버지께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대체할 다른 것을 추구하다 실망하고 지쳤으면서도 또다시 공허한 것을 쫓곤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렇게 허망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또 다른 신앙적 열심을 추구하면서 만회해보려는 시도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당신의 외아들이 계셨던 그 자리, 당신의 가슴에 안겨있고 싶습니다. 당신의 품속에 고요히 머물고 평안히 자리하는 아이로 있고 싶습니다. 제가 당신과의 친밀감을 오랫동안 원했었는데 이미 당신의 사랑을 경험하였고 당신의 사랑 안에 있음을 알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 가까이 당신의 가슴에 머물며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종교적 열심이나 노력,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주시는 보상이 아님을 그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물론 제게 있는 온갖 신앙의 껍데기를 벗어내는 훈련도 필요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는 경험적 훈련도 필요한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훈련 자체가 주님께로 자동적으로 이끄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품 안에 매일 거하도록 저를 이끌어 주소서. 제가 주님의 사랑에 가슴에 안기기를 좋아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